제가 한 목사님이 자기 교회 장로님이 너무 자주 러시아에 가신다 하는 생각이 드셨답니다. 교회에 좀 얼굴이 안 보이셔서 전화를 해보면 늘 러시아에 가셔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발시듬이들 같이 오는 겁니다. 당시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또 인플레이션이 워낙 심각하기도 했고 또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안정되지 않은 그런 사회였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도 그렇지만 이웃 나라들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 당시에도 전쟁을 다른 나라하고 한참 하는 도중이었는데 이 장로님이 왜 그런 러시아를 사업가이신 장로님이 그렇게 자주 가실까? 이게 의문스러웠답니다. 어느 날 작정을 하고 목사님이 이 장로님께 여쭤봤답니다. 아니 장로님, 이럴 때 러시아는 왜 가십니까? 많은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이럴 때라고 하는 말이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막 50%, 100%의 인플레이션이 막 일어난다라고 하는 뭐 뉴스로 들으니까 러시아 계속 그런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런 때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러시아에 가시냐고 이걸 질문한 겁니다.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의외의 답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목사님이 성경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 버는 데는 전문가입니다.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돈은 혼란기에 버는 거더군요. 모든 것이 안정되면 이미 끝난 겁니다. 진짜 큰 돈을 벌려고 하면 모든 것이 혼란스러울 때 돈을 벌어야 합니다. 위기는 오히려 사업가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적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큰 충격을 받으셨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냐면 직업에 따라서도 이렇게 같은 상황, 같은 환경을 보면서 이걸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 우리가 신앙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본다면 이건 또 얼마나 다를까? 이런 생각을 아주 깊이 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신앙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봐도 많이 다릅니다. 완전히 새롭게 보입니다. 더구나 신앙의 눈,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눈을 가지고 천국을 보면 이건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은 마치라는 말로 계속 반복돼서 말씀합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읽었던 말씀들을 우리가 비유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천국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이다. 어마어마한 가능성이다. 천국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큰 가능성이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에 심기게 되어지면 작은 겨자씨지만 나무가 되어서 그 나무가 큰 작은 새들이 와서 살 수 있을 만큼 겨자씨 같은 작은 것인데 그게 그렇게 크게 자라기도 한다. 가루 섬 아래 조그마한 누룩만 들어가면 그 누룩이 그 빵을 부풀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드는 것처럼 천국은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조금 다른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천국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뒤에 나오는 이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꾼의 이야기와 이 두 가지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비슷한 면이 있지만 이 부분은 또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두 개를 나눠서 설교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는 건 그 보물을 찾는 사람이고 그리고 보물을 발견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비유를 설명하면서 이건 꼭 말씀을 드리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비유는 작은 이야기지요. 본래 뜻이 작은 이야기란 뜻입니다. 네, 작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자면 이해를 좁기 위한 작은 이야기, 설교로 말하자면 예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훨씬 더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예화를 사용하지요. 근데 이 예화는 반드시 피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예화 위에다가 우리의 신앙을 잘못 세워놓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화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이 땅에서는 많은 것을 누리고 그리고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그런 사람이 지옥에 갈 수도 있고, 거지인 나사로가 그 집 앞에서 구걸하고 살았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가 있을 수도 있다. 사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만히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면 그 지옥에 간 부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좀 물을 좀 달라고 그러고 뭐 이러면서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이걸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야, 지옥과 천국은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다, 그런 뜻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비유는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을 돕기 위해서,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만들어서 사용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렇게 오해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만약이라도 오늘 본문을 우리의 현재의 윤리적인 잣대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상한 얘기입니다. 남의 밭을 갈다가 그 남의 밭에서 보물이 나왔으면 주인 거지요. 윤리적으로 따지면 지금은 당연히 재산권이 주인에게 가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그런 뜻으로 주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게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하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지요. 4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하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언제나 비유는 그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해야지만 지금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당시의 문화를 보면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 비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건 유대 땅에서 있는 얘기입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는 재물이나 특별히 보물을 보관하는 방법을, 도적맞지 않게 보물을 보관하는 방법은 땅에 묻는 거였습니다. 요즘처럼 은행 제도가 잘 되어 있는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물을 보관할 때에 제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선 은행 금고가 아니라 항아리에 넣어서 땅에 묻어둡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그 당시에는 전쟁도 많이 나고 뭐 화재도 많이 나고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있으니까 보물을 지키려고 그렇게 묻어두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 말씀하시지요. 그 달란트를 가진 사람 가운데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그 한 달란트를 항아리에, 그래서 땅에다 묻어둡니다. 항아리에 담아서 땅에다 묻어둔 겁니다. 이게 요즘은 이해가 안 가는 일이지만 당시 사회에서는 그게 그럴 수 있지 하고 생각하는 보관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보물을 묻어두었던 주인이 어떤 급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거나 전쟁에 끌려나가거나 그래서 죽어버린 겁니다. 그 가족들 가운데 누구도 그 보물이 묻혀있는 장소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주인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보물이 묻혀버리는 겁니다. 이러고 100년, 200년이 그냥 흘러갑니다. 흔하게 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보물을 누군가가 발견하게 되면, 이스라엘에서 이런 문제가 많아서 그랬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보물은 처음 발견한 사람의 몫이 됩니다. 이게 당시의 문화이고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땅 주인이, 그 땅을 원래 소유하고 있는 그 땅 주인이 이거 내 거야 라고 주장하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발견한 게 아니라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거라고 이렇게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결국엔 분쟁이 생겨서, 보통은 많은 판례들이, 당시 판례를 보면 그럴 때는 땅 주인과 발견한 사람이 절반씩 나눠 갖는다, 이런 판례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땅 주인이 내가 보물 묻어둔 건데 네가 발견했다고 네 거라고 주장 못한다고 이러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그 땅을 사버린 겁니다. 그 땅이 이제 완전히 내 거다 하고, 그러면 그 땅의 소유도 자기가 되고 그 보물도 자기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려는 진짜 예수님의 말씀, 그 메시지는 뭡니까?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천국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예수를 믿는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신앙 가진 사람이, 신앙인이란 누구냐?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천국의 비밀, 천국의 보물,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처음 말씀드리면서 이 천국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마치 가능성처럼 말씀하셨다 말씀드렸지요. 작은 것이 심겨지지만 크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로 자라는 것처럼, 한 알의 밀이 떨어지지만 그 한 알의 한 알이 30배, 60배, 110배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그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둠이 빛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만날 때 그렇게 변합니다. 모든 것이 혼돈스럽습니다. 질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지요. 이런 게 실제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슬픔이 위로로 변하고 고통이 기쁨으로 변합니다. 우리의 삶에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변화들이 복음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나게 되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신앙이 누군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가치를 보게 된 겁니다.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천국의 보화를 이 땅에서부터 만나게 된 사람인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계속 마치 말씀하시니까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서 마치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귀먹고 귀가 멀었기 때문에 말이 어두란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 귀에 손을 대시고 에바다, 열려라 말씀하시니까 그의 귀가 뚫리고 그의 혀가 풀어져서 제대로 말을 하게 됐던 것처럼,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하시니까 전혀 보이지 않던 그 사람이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는 것처럼, 천국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게 되어진 우리가 변화된 게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전에 우리는 봐도 보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들어도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들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내 속에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런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입니다. 들리지 않던 것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같은 공간에 앉아 있지만,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천국이 발견되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기도 하고 귀가 열려서 새로운 세계가 들립니다. 천국의 보화를 알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졸리기만 합니다. 전혀 모르겠습니다. 너무 지루합니다. 그러던 우리가 어느 순간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꿀송이같이 들리고 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싶고, 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지겹고 잘 이해도 안 되는 것 같았던 그 하나님 말씀이 내 눈에 읽히기 시작하고, 의지적으로 읽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보물을 발견하는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특이한 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농부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그 밭을, 이 보물을 발견하겠다 하고 밭을 갈고 있는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그저 남의 밭입니다. 분명한 건 이 사람은 자기 밭을 갈고 있는 거 아니지요. 그만큼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남의 밭을 갈면서 그 밭의 소장농 역할을 하면서 겨우 입에 풀칠 정도 해가면서 사는 사람인 겁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산삼 캐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밭을 헤집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연히 발견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내게는 우연으로 보여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얘기가 많다는 거 아시지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정오에 갑자기 천사의 방문을 받습니다. 천사로 찾아온 게 아닙니다. 세 사람의 나그네였습니다. 그 나그네가 이제 이 땅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살피기 위해서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 세 천사를 너무 낮 시간이니까 중동 지역은 실제로도 그 가장 뜨거운 그 점심 시간 그 어간에 정오서부터 한 2시, 3시 이 어간에는 자야 합니다.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기 집 앞으로 사람이 걸어가는 게 보이는 겁니다. 이 시간에 활동하면 저 사람 큰일 나는데 하는 생각으로 늘 그런 것처럼 나그네를 그냥 대접한 겁니다. 뭐 기대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원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늘 해오던 거였습니다. 나그네를 그렇게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아들이 이삭을 낳겠다는 예언을 듣게 되는 겁니다. 진짜 우연이지요. 더 극적인 걸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우물가에서 물 깃기 위해서 나온 여자입니다.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이 여자가 뭐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요. 남편만 몇 사람이 있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 사람은 정말 창녀 취급을 받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사람들 눈이 무서워서 다른 사람들 눈에 안 띄는 그 낮 시간에 나와서 활동하기 힘든 낮 시간에 나와서 물 길러 왔다가 예수님 만납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나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그저 정말 어쩔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연히 내가 옮겨간 그것이 교회였고 나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내 인생이 바뀌어갑니다. 왜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내게 찾아오셔서 에바다 열리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내 귀가 열리고 내 삶이 달라지고 변해갑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건 우연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연이라고 부르는 그것이 사실은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섭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게 대부분이 섭리였을 겁니다. 내가 태어나 보니까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난 겁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지 나도 잘 이유를 모릅니다. 근데 우연히 태어나 보니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내가 거기에서 자라다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친구 따라서 놀러 온 겁니다. 여름 성경학교에 놀러 왔다가 수련회에 놀러 왔다가 잘못 혹였다 생각되게 그냥 주변에 친구들이 생기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좋아서 다니다가 그러다가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젊은 친구들 가운데 연애하기 위해서 교회 왔습니다. 그런 분들이 예전엔 참 많으셨지. 젊은 사람들이 더 많았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만나라고 하는 연애 대상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변화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천국을 얻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을 정의한다면 눈이 바뀌고 귀가 열리고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살아가는 게 제일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끝나느냐? 발견한 후에는 내가 정말 이것이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후에는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거기에다 다 투입합니다. 천국을 얻기 위해서. 정말 이 사람이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 다 팔고 보물 한 가지만 얻겠다는 마음 가지고 그 밭에 사는 것처럼, 보물이 묻혀져 있는 그 밭에 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변해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눈에 적어도 전 재산을 내가 다 투자하더라도 저 밭에 있는 보물이 있으면 나는 인생 역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되면 더 이상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어떻게 할까, 여기에 대한 계획이 거의 사라져갑니다. 염려가 사라집니다. 왜? 제일 귀한 게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걸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땅을 빌려가지고 그 땅에서 농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사실은 그 사람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 땅을 이제 갈고 있는 건데, 경제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던 사람이겠지요. 근데 그 보물을 발견하는 순간에 빚쟁이가 무섭지 않습니다. 누가 무시하거나 조롱해도 그거 별로 상관없습니다. 내겐 보화가 있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안 다닌 거 아닙니다. 교회 신앙생활을 계속 해왔습니다.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모태 신앙으로 지금까지 쭉 신앙생활합니다. 유아 세례도 받았고요. 그러면서 신앙이 참 문화가 되어서 신앙생활은 한다 하고 교회는 왔다 갔다 했는데 신앙이 사실은 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안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전에도 나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찬송가도 부르고 성경도 읽고 뭐 그런 것들은 다 있었는데 구원의 감격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역사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내 인생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게 되어버립니다. 만약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인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지금 이 고백 잘 들어보십시오. 더 이상은 나에게 이전에 귀하다 하는 것이 더 귀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걸 발견한 겁니다. 그 귀한 걸 발견하고 보니까 예전에 내가 그렇게 귀하게 생각했던 게 배설물 같다고, 똥이나 오줌 같다고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물을 발견한 농부가 하는 일이 그 밭을 사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보물이 담겨있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모든 걸 다 거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진짜 문제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문제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내 삶에 영접한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모르는 데 있습니다. 이걸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게 더 커 보입니다. 출세가 더 커 보이고, 내가 내 계획대로 무언가 일을 성공하는 게 더 커 보이고, 재물이 더 커 보이고, 내가 생각하기에 어떤 위치까지, 어떤 명예를 얻을 때까지 가는 게 이게 훨씬 더 귀해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 더 큰 관심이 있습니다.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그 가치를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모를 때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다 방해거리가 됩니다. 가장 귀한 것이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인정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분명히 세상적으로 보면 가치 있는 것들인데 그게 오히려 신앙생활하는 데는 계속 걸림돌 역할만 합니다. 또 하나 우리의 문제는요,
이게 귀하다는 건 아는데 귀한 줄은 알지만 내가 지금까지 누리는 걸 포기는 못합니다. 결단이 안 되는 겁니다. 보아가 보아라는 건 압니다. 보아라는 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것도 얻고 살고 싶은 겁니다. 오늘 본문 읽으면서 묵상하다가 그 예수님을 만났지만 부자였기 때문에 그 부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걸 못 놓아가지고 끝끝내 예수님으로부터 떠나버렸던 그 청년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다시 생각이 좀 났습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정말 훌륭한 스승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쩌면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몰랐을 수도 있지만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직접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런데 결단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는 못 사는 겁니다. 제가 각막 수술을 마친 이 시력을 되찾은 43세의 농부인 김인찬 씨의 이야기가 책에 실려 있어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설교의 집을 읽다가 읽은 건데 책에 이분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 겁니다. 43세가 돼서 눈을 뜨시게 된 겁니다. 근데 이분이 시력을 처음부터 잃었던 건 아니고요. 28년 전에 시력을 잃었답니다. 14살 때 사고로 이 시력을 잃고 나서 그래서 중학교도 그만둘 수밖에 없고 그냥 그렇게 시력 없이 살고 있다가 한 줄기의 빛이 오른쪽 눈으로 이 각막 수술을 받고 나니까 한쪽 눈 겨우 뜨게 된 겁니다. 오른쪽 눈으로 빛이 새어 들어오는데 빛이 새어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아내와 아이들 얼굴이더랍니다. 이분하고 인터뷰한 내용들을 그래서 써놓은 겁니다. 제일 먼저 하신 말은 이거였답니다. 아내와 아이들의 피부가 너무 고와서 눈물이 났다. 이게 제일 먼저 보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계속 얘기를 해갑니다. 시력을 잃은 다음에 서서히 시각적인 기억들이 사라지면서 꿈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4살 때까지는 그걸 보고 살았던 사람이니까 이렇게 얘기했지요. 뛰놀던 동산, 달려가던 운동장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보지 못하니까 꿈도 사라지더랍니다. 어찌 생각하면 영혼도 마찬가지겠지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눈을 뜨고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 안에 꿈은 없는 걸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참 볼 것이 많네요. 참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이 생각했던 글이었었습니다. 세상에 볼 것이 많이 있습니다. 봐야 할 것도 많고, 근데 문제는 볼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볼 눈이 없는 겁니다. 내 눈이 감겨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안 보입니다. 우리 영혼의 눈도 마찬가지일걸요. 우리의 영혼의 눈이 뜨이는 순간부터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이전과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눈을 뜬 사람들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밭에 감추인 보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 생각에는 그냥 우연처럼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되었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발견한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 밭과 보물을 사라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보물만 산 거 아닙니다. 밭도 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소유하고 싶지만 그 밭은 내가 사야 한다는 생각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 밭의 값어치는 우리에게 그렇게 값어치처럼 느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어쩌면 조금은 불편한 인간관계,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걸림돌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 그것까지도 함께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고 찬양하지요.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그걸 정말 귀히 여기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모든 과정이 내게는 우연처럼만 느껴졌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실 그 보물과 밭을 사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보물과 밭을 값을 주고 가치 있는 그것을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우물가의 은시럼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시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